할렐루야. 오늘은 2020년 6월 21일 주일날입니다. 오늘 전할 말씀은 민수기 1장 1절로 19절 말씀을 통해서 백성들 계수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잘 지내셨죠? 정말 날씨가 더워지고 있습니다. 이런 날일수록 은혜 속에서 강건하게 지내시길 소망합니다. 지난 한 주 3일 동안 이해실 사모님이 운영하여 한국의 많은 교회와 심지어 CCC 선교단체와 군부대까지 보급된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하루 종일 의자에 앉아서 공부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나중엔 글씨가 보이지 않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사모님과 제가 말씀으로 무장되고 복음을 더 깊이 알아야 여러분들에게 은혜로운 생명의 말씀을 전할 것 같아서 꾹 참고 공부했습니다. 구약 39권을 짧은 시간에 다 정리하고 나니까 저는 민수기를 주일날 전하겠다는 불같은 소망이 생겼습니다. 마태복음 거의 다 끝냈으니까 이제부터 구약 성경 민수기를 강의할 때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구약 성경 39권입니다. 그 중에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지은 성경을 모세오경이라고 율법서라고 합니다. 율법서, 모세오경 같은 말이죠. 모세오경은 매 성경 맨 앞에 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외우기 쉽게 앞글자만 따서 창출, 레민, 신이라고 합니다. 창세기는 천지 창조부터 시작되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질 것을 보이십니다. 출애굽기에서는 애굽의 바로왕 밑에서 노예 생활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날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날 밤에 모세를 따라서 홍해를 건너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가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시내산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라고 십계명 비롯한 율법과 하나님과 함께 예배드리며 살라고 성막을 짓게 하십니다. 레위기는 하나님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라는 제사 예배드리는 법을 같이 가르칩니다. 민수기는 이제 모세가 백성들 이끌고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출발하는 과정을 기록한 책입니다. 민수기란 말은 히브리어로 베미드 바르라고 하는데요. 광야에서란 뜻입니다. 이것을 70인역에서는 백성들의 수라고 영어 성경에서 넘버스로 표시합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의 숫자를 말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 날 바로왕이 다스린 애굽을 벗어나서 광야에서 성막 생활하면서 가나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 여러분들도 사탄이 다스리는 죄악 세상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설리신 보혈의 공로를 믿고 구원받아 교회 생활을 하면서 천국으로 향해 달려가는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입니다.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도를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그래서 민수기를 통해서 나는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는가를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민수기 강의 시작할 때에 여러분도 기도로 준비하고 잘 따라오십시오. 자, 민수기로 들어갑니다. 첫째, 여호와께서 신의 광야 회막에서 말씀하셨습니다. 1절입니다. 구약 성경 민수기의 히브리 명칭은 베미드 바르, 광야에서라는 뜻이죠. 창세기에서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살고 있는 요셉이 애굽의 바로왕의 꿈을 해석해 주고 7년 동안의 국가적인 어려움을 해결해 주었습니다. 애굽의 바로왕은 그네 못 잊어서 요셉을 국무총리로 삼아 주었고 요셉의 가족들 초청해서 람세 부근에서 목축을 하며 편히 살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세월이 흘러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다른 왕이 들어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가 많아지자 겁을 먹기 시작합니다. 원래 애굽은 애굽 민족이 살고 있었는데 셈족이 쳐들어와서 나라를 점령했습니다. 그 후 애굽 민족이 다시 힘을 길러서 셈족을 몰아내고 애굽을 지배하고 있는데 셈족인 요셉의 후손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자손수가 점점 많아지니까 애굽 왕이 겁을 낸 것입니다. 또 저들이 나라를 차지할까 봐 남자가 태어나면 다 죽였습니다. 심한 노동시켜서 숫자가 많아지지 않게 했습니다. 그래도 숫자가 많아지니까 더 심한 고통을 주고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모세가 나타나서 히브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광야로 보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라고 하셨다. 내 백성을 광야로 내보내라고 합니다. 바로왕이 불같이 헐렙니다. 왜냐하면 셈족이 자기들끼리 모이겠다는 것입니다. 애굽의 신을 거부하고
여호와란 자기 신 섬겼다고 하니까 완전히 독립하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면 싸우겠다는 것입니다. 너희들만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바로 왕이 불같이 화를 냅니다. 안 보내줍니다. 그러자 10가지 재앙을 당한 뒤에 할 수 없이 보내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고 시내산까지 와서 율법도 받고 성막까지 받아서 왕궁합니다. 그때가 출애굽한 지 둘째 해 첫째 달 초하루였습니다. 출애굽기 40장 17절 보십시오.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그러니까 출애굽에서 약 1년이 지난 후 성막도 짓고 은혜 가운데서 날마다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놀라운 말씀하십니다. 오늘 보면 1절 보십시오. 큰 소리 읽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지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출애굽한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2년 2월 1일입니다. 성막은 2년 1월 1일. 하나님께서 백성들 계수에 출발하라는 말이 2년 2월 1일입니다. 성막을 지은 지 얼마 만입니까? 한 달 지났습니다. 그러면 실제 출애굽한 지 1년이 조금 지난 날이죠. 우리가 성경 정신 차리고 읽으면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대충 읽으면 지루하고 똑같은 말만 반복되고 또 무슨 뜻인지도 모르니까 읽기 어렵지만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며 기도하고 읽으면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자, 그것을 여러분에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본문은 어디에서 말씀하십니까? 신의 광야 회막에서. 누가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와가 누구십니까? 바로 왕을 이기고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시고 율법과 성막을 짓게 하고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회막이란 무엇입니까? 성막입니다.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 회막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 만나는 장소 회막입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 보세요.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내게 명할 모든 일 내게 이루리라. 성막 회막은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서 함께 하시려고 하늘에서 내려오신 곳입니다. 크기는 우리가 전에 배운 대로 바깥들까지 합쳐 378평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제가 만일 교회를 짓게 된다면 378평을 지으려 생각했습니다. 그런 은혜를 주실 줄도 믿습니다. 창조자 하나님이 스위스나 미국의 그랜드 캐년같이 아름다운 곳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모래만 흩날리고 풀 한 폭이 나무 한 그루 없는 황량한 시내 광야. 포로에서 해방되어 옷도 번변치 못하고 시의 사후장이 없던 세대로 씻지도 못하는 곳. 조금만 어려우면 하나님 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해서 이곳에 시킵니까? 불평하고 원망 따지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려고 오셨다는 걸 생각하면 눈물 나도록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의 세상에 있는 저와 여러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을 미리 보여준 거 아닙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그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지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오시고 예수의 몸 되는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불러주셔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의 시내산 꼭대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민수기에서는 신의 광야 회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의 피를 얼룩지고 예수의 영이 운행하는 예수의 몸된 교회에서 저 여러분에게 예배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아멘이지요? 회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만나주신 여호와 하나님은 오늘날 교회에서 저와 여러분을 예배를 통해서 만나줄 믿고 감사합시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하나님이 지금 내게 주시는 네마의 말씀으로 받는 은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받자 우리 모두 주님께, 은혜 받자 우리 모두 주님께.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계수하라고 하십니다. 2절 3절입니다. 1장에는 백성들 계수하라는 말씀이 계속 반복됩니다. 2절 명수대로 계수할지니라. 3절
그 진영별로 기소할지니라. 19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기소하였더라. 이것을 보면 기소하는 것도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아니라 원칙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 읽으면서 이런 것까지 발견하면 은혜가 됩니다. 이것을 구속사적으로 보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2절 다시 보겠습니다.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종이라고 합니다. 조상이 중요합니다. 가문이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는 김씨, 씨, 박씨로 대표된 성씨가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조상을 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그렇지 못했다면 나부터라도 믿음의 가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들어와야 우리 자손들이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3절에서는 이스라엘 중이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가문, 종족, 이스라엘이라고 강조합니까? 지금 가나안 땅에 향해 달려가는 백성들 중에는 이스라엘 민족 외에 다른 민족도 섞여 있다는 말합니다. 가나안 땅의 민족 중에는 이스라엘 민족에 다른 민족도 섞여 있으니까 그들은 빼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것을 잡족이라고 합니다. 잡족. 출애굽기 12장 37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에서 발행하여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명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히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출애굽한 사람들 중에 이스라엘 백성도 60만 명가량이고 그 외에 수많은 잡족 이방 민족도 함께 했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처녀 종족들과 결혼으로 연을 맺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세상 살아 돌아가는 걸 보니까 모세를 통해서 나타난 여호와 하나님이 애굽의 신들 이기는 큰 기적을 보았습니다. 야, 이 사람들 따라가면 좋겠구나 싶어서 부터 따라온 것입니다. 그런데 민수기 11장 보면 이 잡족들이 크게 문제 일으킵니다. 민수기 11장 4절 보세요.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잡족들이 탐욕을 품매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리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였고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들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젠 우리 정력이 쇠약하되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까 잡족들이 세상 욕심을 품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먹을 것이 없다. 애굽에 있을 때는 생선, 오이, 수박, 부추, 파, 마늘 먹었는데 여기서는 이것들 보지도 먹지도 못한다. 이제 우리 정력이 약해졌다. 그러면 정력을 여기서 따집니다. 쇠약해졌다고 불평하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함께 울면서 원망합니다. 이게 문제예요. 만약 잡족들이 불평해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사람들 무슨 말하고 있는 거야? 가나안 여기서 광야에서 하나님 주시는 거 생각해봐. 우리가 숫자 250만 명인데 우리가 뭘 해서 먹고 살겠어? 바다에 고기가 있어. 땅에 식물이 있어. 농사도 안 짓잖아. 하나님 하늘에서 날마다 아침엔 만나 저녁에 메추라기 주면 감사해야지 뭐라 하고 나무래야 되는데 같이 동조하면서 우울까지 합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를 잊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250만 명 먹을 때 어떻게 먹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산 것입니다. 할렐루야. 잡족들은 가나안으로 들어간 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나라 원대한 꿈, 장차 메시아가 오셔서 이 땅에 세워질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전이 있기 때문에 그저 먹을 것 장령만을 생각하고 불평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도 함께 불평하다 울기까지 합니다. 불평은 금방 퍼집니다. 전염됩니다. 바이러스 무서운 것은 전염 때문입니다. 이번 코로나19 보세요. 급속도로 전염됩니다. 한 명 걸리면 다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멀리하라고 합니다. 코로나 시대에서는 멀리해야 됩니다. 떨어져야 됩니다. 불평도 멀리해야 됩니다. 원망도 멀리해야 됩니다. 날마다 범사에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다음 7월 첫 주는 맥주 감사주입니다. 지난 반년 동안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야 됩니다. 코로나 안 걸리는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복을 주셔서 파주시에서 경기도에서 국가에서
재난 위로금 주었잖아요. 그렇죠? 예. 저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영광스러운 소망 갖지 못하면 잡초들과 같이 세상 것에 빠져서 신앙생활 형편대로 기분 나는 대로 마음대로 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먹고 마시고 놀고 즐기는 것에 시간과 물질을 다 낭비해 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보다 세상 일에 더 분주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이 땅 일에 더 관심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보다 세상 나라에 더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받느니라. 그래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서 함께 가는 사람을 중에서 잡족 또는 숫자에 넣어 계수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계수해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서 그 명수대로 계수하라고 계속 강조합니다. 6월절날 밤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숫자에 넣으라고 계속 강조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너는 내 것이라고 선택받은 천국 백성들입니다. 세상 죄를 추구하는 6월절 어린 양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천국입니다. 그 나라에 가기까지 이 세상 광야를 살아야 됩니다. 수없는 고난과 핍박과 유혹이 있지만 끝까지 견디고 참고 이기는 자만 천국에 들어갑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보세요. 13절 보세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 견디면 끝까지 이긴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나라 소망을 기다립니다. 세 번째, 20세 이상으로서 싸움에 나갈 자를 지파별로 계수하라고 합니다. 어린아이들은 계수하지 말고 20세 이상 된 남자들만 계수하라. 사람이 부모로부터 태어나면 젖을 먹고 우유를 먹고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까지 계속 배우면서 성장합니다. 그래야 한 가정을 이루어 행복하게 살 수 있고 사회 구성원이 되고 국가의 국민이 되어서 국민 주어진 임무를 다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듣고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시고백가에서 한 생명이 거듭나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거듭나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거듭난 생명들에게 신앙 고백을 하게 하고 교회를 출석해서 어느 정도 성장하면 세례를 주어서 그 교회의 성도 교인 되게 합니다. 그 뒤에는 훈련과 성경 공부를 통해서 믿음이 더 성장하면 직분을 줍니다. 훈련받고 성장하면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사한 사람이 되어선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놓으라. 내가 말하는 것, 깨닫는 것,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인지 아니면 장사한 성도인지 스스로 판단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젠 어린아이를 버려야 합니다. 자녀를 낳았는데 7살이 되어도 대소변 가리지 못하고 말도 하지 못한다면 부모가 얼마나 근심이 되겠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성도가 된 지 몇 년이 되었는데도 직분을 받았는데도 기본적인 것마저 지키지 못한다면 성령이 얼마나 탄식하시며 목사는 얼마나 낙심되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성장하라, 자라라고 말합니다. 에베소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상승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흔들흔들 이리저리 파먹지 말고 성숙한 신앙으로 어린아이를 버리고 믿음으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점점 성숙하게 자라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백성들을 계수하라고 했습니까? 그네가 싸워서 나가서 싸울 만한 자를 계수하라고 합니다.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뽑아서 훈련하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1장에서는 싸움에 나갈 만한 자란 말이 16번이나 반복됩니다.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라. 앞으로 가나안을 향해서 나갈 때 싸워야 할 적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말렉 족속, 암몬 족속, 모압 족속, 기타 많은 적들이 있고 특히 가나안 땅에 7 족속들이 있는데 그들과도 싸워서 가나안 땅을 뺏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군대 여호와의 군대라고 합니다. 포로로 태어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군대 여호와의 군대라고 말합니다. 놀라운 얘기죠. 출애굽기 12장 41절 430년이 마친 날에는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애굽의 바로왕은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라고 포로로 함부로 때리고 모셨지만 하나님은 그들 내 백성 내 장자 그뿐 아니라 여호와의 군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왕은 너는 내 백성들 노예라고 함부로 대하지만 저들은 내 군대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갈 여호와의 군대야. 네가 내 백성 내 군대를 괴롭혔으면 나는 네 나라와 큰아들 다 죽일 거야. 그뿐 아니라 바로왕의 군대들이 뒤쫓아와서 죽이려고 하자 홍해바다를 뒤엎어서 다 몰살시켜버립니다. 저와 여러분도 세상 사람들은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십자가의 군병으로 삼으셔서 이 땅에 마귀 나라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도록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군대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입니다. 네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오늘 하나님의 군사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뽑혔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한 나를 뽑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충성하는 것입니다. 사명 다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내 일에 매이지 말아야 됩니다. 군인들은 훈련 잘 받아야 전쟁이 이깁니다. 힘들다고 훈련 게을리하면 전쟁이 집니다. 죽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좋은 군사 되고 좋지 않은 군사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군사로 모집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하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하늘나라 군사입니다. 십자가 군병입니다. 십자가 군병은 말씀을 무의 삼고 성령 충만해서 이기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복된 주일날 우리 민수기를 통해서 은혜받게 하심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의 산, 신의 광야, 회막에서 말씀받았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여호와께 하나님께 말씀받습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어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세상 나라를 물리치고 하나님 나라 세우는 이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십자가 군병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십자가 군병 되기 위해서는 주여 말씀을 주옵소서. 성령 충만 주옵소서. 은사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를 마칩니다. 지금은 나 같은 죄인을 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다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이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기 위해서 훈련 잘 받기로 다짐하고 하나님께 계시되어 군사로 뽑힌 것을 감사하며 사는 우리 새물결 가족들 저들의 생업과 가정과 건강과 자녀와 중국 성도 위에도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